예, 갈라디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를 다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좀 심하게 이렇게 칭했지만 자기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할례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확실한 아주 분명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언제부턴가 스멀스멀 할례 문제에 관한 얘기를 누군가가 시작했고 이 할례를 겸하여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주류가 돼서 바울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할례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로마서 2장 하반부부터 시작됩니다. 할례라는 것이 뭐냐? 사람 몸에다 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몸의 할례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할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동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며 사실 몸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분명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맞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할례는 마음의 할 일이고 신자의 할례 유무의 판결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하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한번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하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그 예수 믿는 것도 너무나도 간편해요. 자, 제 기도 따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기도 따라 하면서 마지막에 목사가 선포를 해버리고 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오늘부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은 정말 험난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좁은 문을 찾아야 되고 찾고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편한 문하고 편한 길을 걷는 거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행위 구원론자냐?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받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 얘기를 한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한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셔야 되면 바울은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느냐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면 니네들 한도 끝도 없이 결국은 못 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야. 이룰 수 있는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애초에 틀린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된 백성도 아닐 뿐더러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할례 받는다고 그게 됩니까? 일단 혈통이 아닌데 그러면 율법적으로 봐서는 이건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구원함을 얻었다면 할례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봐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화가 날 일이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차원이냐면 당신이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받았냐? 그러면 할례 받은 값을 해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례 받고 교회 와서 할례 받고 침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침례를 받긴 합니다. 근데 침례도 사실상 할례와 같은 거라서 침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그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 길로 잘못 나가기 카톨릭이죠. 그래서 성사 여기 이거 우리 주의 만찬 이게 우리는 기념 상징설인데 걔네들은 임재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거예요. 종부성사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언약된 거 아니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과 예루살렘,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증표일 뿐이고 실질적인 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에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도 거기만 딱 잘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쓰길 원해요. 편식이죠. 편식. 말씀 편식. 복음도 그래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할래? 그거 받지 마.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겠어? 라고 하는 것만 똑 잘라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입맛에 맞으니까. 편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이빨 썩고 속에 문제 있고 겉에 문제가 드러나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식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 시작에서 끝까지를 다 봐야 되고 바울을 볼 생각이 있으면 바울의 시작부터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까지.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동은 필요 없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건 지금도 영지주의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뭘 하고 뭘 해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해서 여기다가 무슨 명찰을 차고 하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가요. 요만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격증을 향해서 졸업장을 향해서 그리고 이걸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뭘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오직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구원할 만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긴 하지만 바울은 어딜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출발 자체 길을 잘못하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여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도 그 당시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결여되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보다는 그냥 교리였었어. 교리였었고 그냥 성직자가 하라는 대로요. 말씀도 가르쳐주면 우리가 확인해 볼 도리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논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바울을 훑어보면 절대로 사람이 믿음으로 가지고 끝났다고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따른 당상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루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칭의라는 것도 얘기했죠. 칭의는 이렇게 말해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한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똑 잘라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다. 칭의라는 개념을 제가 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키우는 개는 개입니다. 저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그냥 키우는 개를 개 취급을 하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어요. 개를 무엇으로 놓고 인격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키우는 개, 먹이는 개, 그러다가 지금 뭐 옛날에는 애완견, 그러다 지금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려견. 예? 그만큼 격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반려견. 옛날에는 그냥 키우는 그냥 짐승이었어요. 찌끄러기 먹이고 이러는 거. 근데 요즘은 어디다가 올려놨냐면 나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말을 해. 반려자하면 배우자죠. 근데 반려견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이렇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창조함을 받은 창세기 2장의 시점의 아담과 하와도 아닌데 창세기 3장의 시점에 죄인된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를 어느 격으로 놓고 올렸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격으로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이만큼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요. 뭐 하려고? 언약하려고. 내가 개미하고 언약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놔야 되는데 격을 띄워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조건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야, 너 나를 믿는구나. 그래? 그럼 나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의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작이에요. 시작. 언약은 시작입니다. 언약은 어디 가서 끝나요?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끝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을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칭의는 바로 그런 개념이다. 내가 뭔가를 믿었는지 뭐 아브라함 같은 거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욱박지르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침례 줄 때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아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더라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진심으로 쳐주셔야지.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게 의롭다함을 줄 만한 것이어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라는 건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건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은 심판에서 증명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건 어디서 여러분 증명돼야 할 것입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다시 믿음을 하나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을 이렇게 넝쿨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를 위한 대속인 것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도 그냥 그래요.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단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이제 회개라는 얘기도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 아주 약식으로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거 뭐가 사라졌냐면 성령님이라는 분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고 있어도 왜곡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의 시대. 예수는 아들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게 뭔지를 말은 해놓고도 설명이 안 돼.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분명하다는 걸 말한 사람이 그리고 들은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이게 그렇다라고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 율법을 깨달을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오전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복습이고 요것도 복습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오전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됐다 그러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내가 결혼했어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러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또 언젠가 기회 오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27절에 여기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들이래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들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의무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여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팀이에요. 하나교회 축구팀. 근데 우리가 축구 11명이 하죠. 10명은 있는데 한 명이 아파서 빠졌어. 그래서 한 사람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는데 막 여기저기 있다가 막 이 어떤 대단한 축구 선수 하나를 영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뛰겠습니까? 뭐 계약 조건이 어떻고 뭐 이게 다 오케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뭘 줍니까? 그 텔레비 나와서 이렇게 쭉 보면 감독이 뭘 줘요? 유니폼을 주죠. 유니폼을 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슬쩍 입어봅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해요.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 여기 아들, 뭐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뭘로 증명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뭘로 증명하는데? 신분증 까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까봐요. 유건아, 너 엄마 아들이냐? 아니요? 오호, 혼란스럽네. 네. 은서야, 너는 엄마 딸이냐? 얘도 혼란스럽네. 이거 심각하네. 누구야? 라온아, 너는 엄마 아들이냐? 올해 이거 다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조아임한테 물어볼까? 조아임, 너는 아빠 딸이냐? 오, 박수! 와,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렇게 확실히 해야 돼. 딱 부러져야 된다니까. 예. 근데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 유건이가 예스 했으면 유건이한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완전 멘붕이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가족관계 기록부? 요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가족관계 기록부 띄게 해요? 어디서 받을 그걸 받는데 그걸? 이거 심각하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예스 or 노를 해서 노면은 뭐 대답 필요 없고 예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분이 알고 내가 알아? 어?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증명돼? 그때 가보면 알아? 예, 그게 요즘 날의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열어보자고. 여기 그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그 효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는 역시 너를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아라?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뭐 해라? 옷 입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거듭난 것조차도 요즘은 복음이 흐리멍텅하지만 거듭난 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뭐 입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라 보세요?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유업을 이을 자 맞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분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린 뭘 가르치고 뭘 배워왔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냐? 네가 거듭났어? 네가 죄인인 것을 은혜로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거듭났어?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 받아서 유니폼을 입어야 돼. 이건 누구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으면 누구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까? 예? 하하. 운동 경기 할 때 유니폼을 입어요. 그러면 이걸 누굴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니폼을 입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보면서 축구를 해요? 그런 사람 없죠? 남들이 누굴 봐요? 같은 편이든 너미 편이든 감독이든 코치든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나를 보면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교회 팀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라고 입는 게 유니폼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뭐가 증명이 안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나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팀이구나 라는 것이 분별이 가야 돼요. 자동차 뒤에다가 교회 이름이나 물고기 이런 거를 꼭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짓이네. 그러면 이게 그 팀인가 보구나. 이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어딥니까? 불의 앞에 정의로 나가는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공의로 나가는 것이고 낮은 곳에 낮은 자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핍박으로 받겠죠. 그리스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반드시. 성령님에 관한 얘기 여기 또 바울이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혹시 하게 될 테니까 넘겨둘게요. 자, 요게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시점으로 가볼게요. 바울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타 하나를 날려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잘 들어보시오. 당신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선생이 와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게 참 특히 그래요. 이거 왜 나한테 이걸 시킬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뭐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이런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설교가 진짜 맞는 설교인가? 이게 진짜 합당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신학적인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과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제가 드리는 식중독균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같이 섭취를 하고 장염이 걸리고 자칫하면 불치의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교인들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건지 믿음이 목사에 대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믿어서 그런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지 압니까? 뭘? 예?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서 어디 보자. 너는 지옥. 그랬는데 잠깐만요. 저 하나교회 다녔는데요. 지옥. 잠깐만요.
저 김진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했는데요. 지옥.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제가 웃기게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본 거예요. 이 속에 낚싯바늘이 들었는지, 이 속에 영양제가 들었고, 여러분을 성장하는 필수 영양제가 들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전부 지뢰밭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에요. 아, 이게 믿음을 강요하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을 저기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렇게 얘기할까? 세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고 기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려면 그 누군가는 좀 까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맛이 나요? 음식에?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여지없이 표시가 나요. 소금은 들어가서 단맛을 촉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설탕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단맛을 아주 깊게 만들어줘요. 무게감 있는 단맛으로. 전 깜짝 놀랐어요. 아, 소금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빛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정말 전심 다해서 전력 다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몇 시간째 비춰주고 있어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반딧불이라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힘 다해서 뭔가를 발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아.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죽어가는 것을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 이해해 주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돼요. 특히 요즘 날에 여러분이 정말 틀기만 하면 나오고 자의로 틀고 그냥 놔둬도 여러분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언론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의 설교를 의심해 봐야 되는 세상에 언론을 뭘 보고 믿어요? 참네. 예? 여러분 홈쇼핑이 아니야.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의 아줌마 할머니들 홈쇼핑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보다도 더 잘 듣고 앉아있다. 초롱초롱하게 막 해가지고 그 안에서 39,800원 그러면은 지금 매진됩니다. 매진은 뭔 놈의 매진? 1년 내내 그게 있는데 예?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거기서 말로 쪼면은 그냥 또 그냥 전화기를 들어요. 어?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어디까지 종의 몽회를 지고서 스스로 낚싯바늘을 입에 걸고 끌려다니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아니 목사의 설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서 세상에서 도대체 뭘 내가 덥석 물어야 됩니까? 보이스피싱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보면 정말 순진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치 빠르잖아요. 이제 그럴 세상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부터 집에 가서 진짜인지 여기 돌 들어있으면 골라내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꺼럭 묻어있으면 털어내고 드셔야 돼요. 할례를 왜 강요할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가 의심 없이 그럴듯하게 말해서 받아들이는 이 할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명하려 함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 짓을 잘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할 일 없으면 이렇게 이 논란거리가 되는 얘기를 꺼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지만 대부분의 저기한테는 또 그 얘기를 던져놓으면 막 으르렁 하고 막 물고 뜯습니다. 예? 강아지 키우면서 터그 하자고 해서 주면 저 같으면 안 하겠구만. 걔들은 터그 하자고 딱 물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달려들잖아. 막 으르렁 하면서. 예? 교수가 뭘 하나 탁 던져놓으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알죠. 준비해온 게 없어 그날.
그 전날에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노트가 없는 거야. 강의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것도 같은데 또 그럴 것도 같은데 하면서 막 되게 오픈돼 있는 사람처럼 그 몇 가지 애들이 모를 만한 사람 이름 몇 개 대주면서 거기서 싸운 거요 2000년 전부터 싸운 거예요. 그 신학적인 그런 논쟁거리들은 2000년도 더 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신학교 요만한 애들 공부 요만큼한 애들이 그거를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짓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게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할례 문제겠죠. 할례에 대해서 늘 소외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한 소외감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교 목사 어느 유명한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저기 하면 자기는 뭐가 늘 걸리는 거냐면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있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성경도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말하고 또 설교할 때는 무조건 다 침례고 침례가 의미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정말 믿음으로 나는 신앙 고백하고 받았는데 여기로 왔으니까 나는 또 침례 받고 싶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논쟁거리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 10가지. 침례를 안 받으시면 세례를 받고 침례를 고쳐서 안 받으시면 생기는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듣는 사람이 마음이 또 이렇게 그 홈쇼핑 이제 30초 마감 전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할례가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방인이라 할례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꽤 있는데 그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자기들에겐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위시해 주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동경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또 다 우리가 원하는 류도 아니고 바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현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원하고 뭐가 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교인들 빼갔잖아요. 교회에다 남겨두잖아요. 뭐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뭔가 끌어갈 만한 깨어있는 한 30% 깨어있는 감각기관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마다 남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쬐끔 남았어요. 나머지 이게 성경이 뭔가 이게 고민하고 자기가 내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빼가고 하나님의 교회인지 엄마 하나님인지에서 빼가고 다 빼갔어요. 네. 저도 빼왔네. 잘 오셨어요. 만남은 중요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와서 할례를 전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기쁨이 넘쳤으며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해졌고 그랬다는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할례의 필요성, 할례를 안 받으면 생기는 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더 굳게 서가더라 라고 하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모두가 결여된 게 뭡니까? 빠져있는 핵심이 뭐예요? 다 그럴듯한데 빠져있는 게 뭐예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니네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니네가 뭘 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합리적이고 그리고 듣기 좋고 합리적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 얘기가 너희들에게는 약이야, 약이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해주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똑같아요. 선악과가 듣기도 좋고 정말 마음속에도 그냥 뿌듯하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거 사망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킬 생각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노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결국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바울 당시에는 지금 유명한 자라고 돼 있는 이렇게 대명사로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참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뒤 쫓아다니면서 요걸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도 어지간히 갈취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구절이 있어요.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요거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15절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창조된 새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해. 이거는 뭐가 따로 붙느냐면 믿음이에요. 두 가지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신학은 두 가지를 거기에 빼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에 관한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들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하냐고. 어떻게 믿음으로 자랑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여기 열매를 맺냐면 내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돼 간다는 얘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사탄도 될 만한 곳에 가서 죄를 뿌려요. 애초부터 썩은 데 가서는 죄를 안 뿌려요. 그러니까 될 만한 데 가서 죄를 뿌렸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근데 죄도 적당히 그냥 구분가게 뿌린 게 아니라 참 긴가민가 한 걸 갖다 뿌렸어요. 그게 바로 할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갖다 뿌렸어요. 제가 오후에는 24년도에 우리들 교회 안에서의 할례 문제는 뭘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러낼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삼겹살이 입에다 넣고 먹자니 왠지 좀 그렇다고 이걸 다 발라내자니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걸 던진 게 바로 할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뭘로 끝내버리려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의도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근데 두고 보니 정말 아닌 곳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들었을 때도 똑바로 들어서야 하고 과정도 제대로 거쳐가서 결론으로 나는 새 사람이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검사해 봤을 때 이거 내가 만든 게 맞구나 라고 도장을 찍어야 거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뭘로 찍냐면 우리 찍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찍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딱 도장을 뭘로 찍냐면 메이드 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by Jesus Christ 이렇게 아마 찍겠죠.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전체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만 이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직 믿음을 말했지 행동을 말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잘못 본 겁니다. 크게 잘못 본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 우리 반주자 나오고